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절이 한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본문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할 말도 없다. 예. 아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마지막 오늘 이제 설교 강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이제 되게 보통 그러잖아요. 좀 뭔가 감동스러운 그런 말들이나 또는 뭔가 좀 위로가 되고 서로 또 위안이 되는 그런 말들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면 제발 나 좀 괴롭히지 좀 마. 아니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혀?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뭔가 이 이야기를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가장 괴로웠죠?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의 뭔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뭘까요,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로웠길래 이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을 제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 어떤 괴롭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이제 어디서든 전하더라도 바울이 항상 괴롭힘을 당했던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바로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항상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혹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나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교우들에게 마저도 사도 바울은요, 수시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을 항상 의심받고 또는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위원회 대전 둔산지방, 저는 이제 도시안회교회 목사입니다. 제 소속이 분명해요. 제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특히나 이제 이단들이 좀 많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을 항상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줘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팔짱을 탁 끼고 저를 이제 째려보면서 또는 이제 계속 옆 사람과 함께 이제 수근거리면서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감리교 목사가 맞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다면 정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도권이라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니까 제가 좀 이런 질문들을 던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 내가 정통 사도다, 이제 저를 예를 들면 내가 진짜 감리교 목사다라는 것에 있어서 사도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공격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괴로워했죠? 여러분, 바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공격함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으면 내가 정말 감리교 목사면 굳이 그 공격에 놀아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 공격을 때로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있어서 공격받는 것을 힘들어한 궁극적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자존심 때문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믿는데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감리교 정통 목사가 아니라면 뭐가 훼손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 설교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의 공격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훼손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는 것을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만약에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교우 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았대요. 근데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그런 성도들에게 쿡쿡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어떻게 믿었어? 저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야, 네가 받은 구원이 진짜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러나게 되죠? 야, 내가 전에 들은 복음은 가짜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짜일까? 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는 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마저 흔들리게 되고 그 예수마저 그 한마디로 흔들리게 되는, 훼손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딜 가나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성공한 사도로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과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진실되고 바로 진리라는 것을, 그것의 훼손됨에 있어서 가슴 아팠던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혹시 가지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내가 한 명의 성도로서 나는 과연 사도 바울의 정도는 아니지만 과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릇된 행동과 여러분들이 전하는 어떤 말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나의 삶 때문에 내가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동생분 삼촌이죠. 제 삼촌 작은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절 때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오랜만에 봤으니까 술잔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내미면서 술 한잔 하라고. 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아는 목사도 술 한잔 한다고. 네. 그러니까 술 한잔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명절끼리 가족끼리 모였고 몰래 그냥 술 마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 10년 전이니까 목사 안수도 안 받을 때였어요. 뭐 술은 먹일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몰래 술 한 잔 마실 수는 있지만 이 마시는 걸로 인해서 결국은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는 술 마시는 목사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말하는 어떤 말과 또는 나의 삶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복음이 그렇게 우리가 훼손될 수 있고 치부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 자신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내가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에 의심받는 그것이 괴로워서가 아니고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혹여나 나의 그 사도권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 가운데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고 사도로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또 이방의 수많은 복음과 교회들을 세워나가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뭐 완벽하게는 우리가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혹여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그리스도를 게 나오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가로막진 않을까? 내 친구를 내가 가로막진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모습들을 혹여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삶에 점검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을 계속 공격받고 의심받자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공격하지 마. 딱 선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아실 법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 보통 우리가 스티그마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문신. 예. 그리고 불도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로마 시대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 노예 문화가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노예 문화 가운데 수많은 노예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노예였대요. 그러면 수많은 노예들이 어느 집안에 또 어느 곳에 그 노예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등장한 흔적, 스티그마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불도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가문의 노예구나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신의 모양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그 사도 바울만 보게 되면은 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좀 얼굴을 좀 보시겠어요? 근데 옆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예수에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보여지세요? 예. 또 아멘 하시면서도 또 웃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그렇게 보여지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사도에 대한 정통성을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거 가운데 있어서 의심받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은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이 불도장이 있다. 이 불도장은 당시에 누구에게 찍었다고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 불도장을 통해서 스티그마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명했을까? 도대체 그 스티그마가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신명기서 구약 말씀을 좀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서 말씀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 가운데 이 노예법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게 되면은 노예들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노예로서 이제 살다가 예를 들어서 희년이 되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자유인이 됐으니까 마음껏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게 되면요, 그 노예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마저도 그 노예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정말 살아가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인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잘 보세요.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제가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지금 집주인이 노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 되었으니까 네가 자유인이 되었어. 내가 너에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만일 집주인과 너와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하거든. 이건 여러분 누구의 원함이죠? 이건 노예의 원함이에요. 종의 원함, 집주인의 원함이 아니라 노예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예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17절 말씀 볼까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바로 이 노예, 아무리 자유권을 주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건 여러분 정말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예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인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의 집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만약에 그것을 선택하거든, 그 노예의 이 귀를 대고 이제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기고리를 달겠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행복한 노예라고 불립니다. 행복한 노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을 의심받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라는 신분을 도리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권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에 대한 노예법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찾아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노예법은 어떤 노예법이라고요? 행복한 노예라고요.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 것을, 예수의 사람인 것을, 아니 저 사람의 삶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키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행복한 노예의 모습이에요. 행복한 노예의 모습. 아니 저 사람은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를 나가도, 아니 저 사람은 매일같이 주회전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저 사람 보니까 전혀 억지가 없어요. 아니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별로 기뻐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해야 돼요. 예.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의 즐거움보다 우리의 영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 어둠에 갇힌 이 세상에 아마 빛처럼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구나. 도대체 이 어둠에 갇힌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내 가정을, 내 친구를, 내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음 전도지를 들고 전도 물품을 들고 밖에 나가도요,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가난함도 알고 어떤 질병이 있음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 나도 믿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가진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신명기서 15장에 등장한 노예는요, 여전히 주인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보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믿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새벽에 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찾아가도 저렇게 기뻐하네. 아, 저렇게 감사하네. 아, 주일날 저렇게 혼신 봉사해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저는 그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저는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노예, 신명기 15장에 등장한 이 노예, 슬레이브라 그러죠. 이 노예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노예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노예를 살아갈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해야지만이 행복한 노예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기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는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신명기 15장에 등장한 이 행복한 노예로 살길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걸 풀어야지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한 이 노예는요, 행복한 노예이긴 한데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랑이란 단어예요. 사랑받는 노예입니다. 사랑받는 노예. 제가 한번 어떤 한 문장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건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한 문장을 읽어볼게요. 진짜 소유가 되려면 반드시 사랑이 기초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진짜 소유가 되려면요, 반드시 사랑이 기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말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기초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을 내 진짜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길 원하는 것은 바로 그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또 쉬운 예를 한번 여기 부분 가운데 있어서 쉬운 예를 좀 드려볼게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결혼을 하잖아요. 뭘 이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남녀가 사랑하면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남녀에게는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에게는요, 이 세상에 어떤 여자에게로부터 뭐가 임하죠? 자유가 임해요. 아니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내 아내에게는, 여자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죠? 내 남편 이외에는 전 세상의 모든 남자에게로부터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진짜 소유가 돼야지 내가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소유가 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과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너희가 자유가 있길 원하고 정말 너희가 행복한 노예로 살길 원하느냐? 그 길은 바로 내가 주님의 진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노예된 바울은 나는 주님의 슬레이브라는 거예요. 행복한 노예, 사랑받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없다고요? 나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초하여 주님의 진짜 소유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물질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건강으로 인해서 내게 자유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관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유함이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진짜 소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 축복하고 축원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기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짜 저는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기초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증표가 되어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 주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그런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전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